제가 고등학교 1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 과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 과학 시험을 보고 그 답을 다 이게 쪽지에 다 써가지고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다 그 쪽지를 가지고 베껴가지고 답안지를 만들어서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7교시에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전날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험 보자. 괜히 그냥 컨닝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뭐 의롭고 뭐 착한 학생이 아니었고 그냥 그날 왠지 컨닝하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한 것도 아깝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시험을 봤습니다. 이 시험을 저는 막 고민하면서 머리 싸매면서 그냥 시험을 봤는데 다른 그 컨닝한 친구들은 10분 만에 다 끝내놓고 막 잠자고 있고 막 장난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과학 시험을 이제 컨닝한 아이들은 대부분 같은 문제를 틀렸고요. 또 이제 이 컨닝도 잘해야 되는데 답에 있지도 않은 답을 썼어요. 그러니까 답 중에 M이라는 답이 있었는데 그게 베끼다 보니까 W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 4교시부터는 다 W를 쓴 거예요. 그 답을.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 봤더니 이 대대적인 이 컨닝을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큰 이슈가 됐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0점 처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컨닝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컨닝을 한 학생들이 그렇게 걸리지 않고 다 성적이 잘 나왔고 컨닝을 안 한 몇몇의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적이 안 좋았다면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요 다음번에 기회가 온다면은 저도 억울하지 않으려고 컨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행히 정의는 승리했고요. 컨닝을 한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학교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보고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세상에 안 그런 것들이 훨씬 많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불의하고 정말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끝까지 어떤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고 끝까지 잘 살다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왜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그 성소에 이방신을 들여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사람의 손으로 조각해서 만든 이 이방신들을 이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동일하게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비참하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이제 유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경우도 7,000명이라는 하나님께 절하지 않은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사람들이 있었고 유다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억울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은 그 주변 국가에도 역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암몬, 모압, 세일, 에돔 그리고 블레셋 족속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선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좋게 여겼다. 이게
여기서 이제 아 좋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했지만 또 6절을 보시면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서 멸시하고 즐거워하였나니. 거의 이제 이스라엘이 막 멸망하고 있을 때, 유다가 멸망하고 있을 때 이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막 굶어 죽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축제를 벌 정도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죠. 이스라엘 신과 우상이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자기 백성 하나 못 지키는 그 신이 어디 있냐? 그런 암몬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4절 5절 보시면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동방 사람에게 기업을 붙일 것이다. 내 가운데 진을 칠 것이다. 그리고 또 땅과 가축도 다 빼앗깁니다. 보시면 너희의 실과를 먹으며,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 지어놨는데 그것들을 다른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른 족속이 와가지고 다 걷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 젖을 마시지. 잘 키워놓은 가축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세상 가운데서 아예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하게 아예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씨를 말리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모압과 세일,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 별반 다를 게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에 대한 평가예요. 니네가 모시는 신이 그렇지 뭐. 다른 신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바알과 몰렉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너네는 또 뭐가 다를 게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너네는 저기 성전에 언약궤도 있으면서 다른 신 다 있지 않느냐? 하나 그 신이 그 신이지 뭐가 다르냐? 니네가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어떤 신이 너를 선택한 거냐? 이렇게 조롱하고 같이 다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또 암몬 사람과 함께 세상에서 기억조차 하지 않도록 멸절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에돔은요,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았다라고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전쟁을 했죠.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심히 범죄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요, 동물까지도, 살아있는 동물까지도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다 없애고 동물도 없애겠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손으로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레셋은요, 정말 대대로 역사 내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죠. 그렇죠? 맨날 싸운 게 블레셋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정말 미워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긴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원수이기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한 나라도 없을 거예요. 언약궤 막 훔쳐가지고 막 자기네가 갖고 있고, 그렇죠? 이 나라도 역시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다른 백성이나 똑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이 믿는 자로부터 시작됐다면은 죄에 대한 심판도 역시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주변 국가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시스템에 좀 저희는 불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막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다가 실족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인가라는 하고 질문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형제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중동 국가, 그런 법이 있죠. 아예 중동 국가나 북한, 중국 이런 데서,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시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 죄를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고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요. 시편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제가 그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죠. 자기는 믿는다고 이게 정결하게 살라 그러는데 보니까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죄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 이 사람은요. 볼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볼지어다 이는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도다. 악인이기 때문에 평안한 것 같고 또 재물이 더 늘어나는 것 같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시편에 그걸 노래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넘어진다라는 거죠.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에스겔로 돌아가서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유다의 주변 국가들은요 결국 망할 것인데, 망하는 이유는요 그 나라가 그 국군이 다 해가지고, 아니면은 사람의 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왕이 좀 실수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나라가 더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망함으로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들이 알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살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경쟁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또 다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적혀진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나라들은 결국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적어놨을까? 그냥 지금 좀 고생해도 참고 견디라는 그 위로의 말씀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에스겔서에 선포된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에게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또는 교회를 좀 실족하여서 떠나 있는 사람들, 죄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셨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말씀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렇죠? 심판의 대상은 그들인데 정작 그들은 그 심판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근데 그 말씀이 이 성경에 적혀있는 이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변에요, 암몬과 같은, 모압과 같은, 에돔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을 모르고 지금은 그냥 잘 나가니까, 지금 그냥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살아가도, 하나님을 무시해도, 교회를 조롱하기까지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네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동네 이웃일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없이 사는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주신 그 긍휼한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서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그런 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KCQ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인 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